시편 92편을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이 시는 전체 시편에서 유일하게 안식일이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 시인데요. 안식이라는 말 자체도 시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이 시의 표제에 나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이죠. 이 찬송시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표제에 나옵니다. 성전 예배의 찬송이 어떠했을지 여전히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또한 안식일에 레위 찬양대가 시편으로 찬송했을 것이라 다들 짐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시편에도 안식일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는 점은 모든 시편이 안식일을 위한 것임을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살핀 대로 제4권의 시들이 다윗 언약이 무너진 현실, 특히 이 성전이 폐허로 변한 현실과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92편의 시인은 누구보다 안식일을 지내기가 힘든 처지였을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송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이었겠습니다만은 시인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여호와께서 아침과 밤과 맺으신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사실에서 주의 무한히 인자하심과 그 크신 성실하심을 밤낮으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대자연의 질서와 운행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지존자의 영광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만왕의 왕으로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친히 이루고 계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친히 안식에 들어가신 일로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안식일을 지내기가 가장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저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시인의 마음을, 역사의 현실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런 배경에 비추어서 이 92편의 줄거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첫째 단락인데 지존자 여호와께 아침과 밤에 그 인자와 성신을 찬송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주의 행세를 깨달은 시인과 깨닫지 못하는 이 미련한 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7절부터 9절까지는 영원하신
영원히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악인을 영원히 심판하신다 하는 주제입니다. 10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이 시인은 높이고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그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신다. 이 시인과 악인의 대조가 여기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5절은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서 흥왕하여서 여호와의 정직과 의를 드러낸다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단락과 다섯째 단락에서 시인이 여호와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 다르게 표현하면 정직과 그 의로심을 찬송합니다. 그 이유가 한가운데 나오는데 영원히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악인 곧 의인인 시인의 원수를 심판하심에 있습니다. 당장에 악인이 풀처럼 흥왕하지만은 마침내는 시인이 종려나무처럼 흥왕할 것입니다. 흥왕한데 서로 대조가 되고 있지요. 자, 이것이 넷째 단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시인은 주의 크신 행사를 깨닫지만은 악인은 무지하여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 당장은 자기 세상인 듯이 천년만년 심지어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듯이 행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영원히 지존하십니다. 악인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 단락은 본래는 좋습니다.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이거든요. 좋습니다 하고 시작되고 시편금, 비파,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서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우리말은 이 한국어 어순을조차 번역을 했고, 그래서 절수를 1절에서 3절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데서 참으로 좋은 것을 맛봅니다. 그의 눈앞의 현실은 악이 가득하여서 거기서는 감사와 찬양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바로 그 사실이 그 시인은 참으로 좋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여호와께서 지존자이신 데 있습니다. 지존자여 라고 하는 표현이 1절 처음에 나옵니다만 원문에는 1절 끝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세상 나라가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든 현실입니다만은 그 세상 나라를 지존자께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호와로서 여전히 언약을 친히 이루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영광을 본 시인이 애가의 선지자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인생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낮과 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히 이루고 계시니 자기 백성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도 틀림없이 기억하십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틀림없이 이루셔서 다윗의 자손을 마침내 보내셨으면은 그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이 순간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온 세상에 고작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교회의 완전한 쇠퇴로 보일지라도 실은 주님이 그 약속을 그때에도 신실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나가실 때 실은 혼자 있었습니다마는 그 길에서 언약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었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에는 직전에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교회로 모이는 그때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아버지는 그 기도를 틀림없이 응답하실 겁니다. 당장에는 교회의 문제들이 풀리기는커녕 더욱 어렵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거룩한 교회가 틀림없이 존재하게 하시고 그 순수한 존재로서 이 시대적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참된 믿음은 시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참으로 좋습니다 하고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악한 것을 주님의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기에 참으로 좋은 것이 드러납니다. 이 선하심의 영광이 나타나죠. 인생의 철저한 실패를 통하여 주님의 온전한 승리가 드러나는 거기에 참된 의미에서 오직 은혜하고 찬송이 울립니다. 장차 그 찬송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찬송 가사에 틀림없이 내가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사도의 고백이 그 가사에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나이까? 우리가 주님께 해드린 게 무엇입니까? 하는 양들의 이 겸손한 고백도 그 찬송에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1절에 원문으로는 3절에 나오는 시편금, 비파, 수금의 정숙한 소리가 뭔가를 조금 살피고 넘어가죠. 세 악기가 다 현악기인데 아마 크기가 다르고 소리도 다를 겁니다. 학자들은 이걸 거다 저걸 거다 그림을 보고서 그리고 그 그림을 토대로 해서 소리를 추측합니다만은 이런 악기들이 정숙한 소리를 내었다. 이 히가연을 내었다 했는데 이 히가연이란 말은 이 묵상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묵상은 침묵하는 묵상이 아니라 시편 1편, 2편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음악 양식을 가리키니까 번역대로 이 읊조리는 조용한 그 소리, 이 현악기를 물론 날카롭게 낼 수 있고 그렇지만은 아주 조용하게 현악기를 울리는 그런 것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둘째달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둘째 단락은 넷째 단락처럼 이 시인과 악인의 대조가 드러납니다. 넷째 단락에서는 악인이 심판받고 시인이 그 심판을 봅니다. 여기서는 시인이 주의 행사를 깨닫고 찬송하는 반면에 악인은 알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시인이 주의 행사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 시인이 경험한 이 주의 행사가 뭘까요? 먼저 이 표현이 이 제4권의 첫 시편 90편의 마지막 단락의 핵심 표현으로 등장했지요. 주의 손의 행사를 경곡 나타내소서. 90편 16절에 보면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이 행사라는 말은 흔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일을 가리킵니다. 그 시편 44편 1절을 보면은 이 출애굽 또 이사야 40장 5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해 주시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시인이 어쩌면은 출애굽 때 행하신 위대한 구원을 큰 고통 가운데서 마침내 깨닫고서 기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다윗 언약이 무너진 시인의 현실을 고려하면은 장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구원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장차 있을 위대한 구원입니다만은 아침에 뜨는 밝은 해와 밤에 들이오는 평안한 어두움에서 시인은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확신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메시아 오실 날을 늘 바라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잖아요.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하였습니다. 어떤 훌륭한 화란의 수석가는 아브라함이 하늘에 올라간 후에 그걸 하늘에서 보고서 기뻐한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건 조금
억지 같고요. 그보다는 그가 이삭의 출상이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깨달은 것을 가리킬 겁니다. 그처럼 시인은 당장은 주의 행사는커녕 주의 징계를 맛보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랜 동안 깊은 슬픔과 쓰린 고통에 시달렸겠습니다마는 마침내 주께서 여전히 언약을 이루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인의 그 심정이 높이 부르리이다 하는 표현에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이 높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도 잘 드러냅니다만은 이 표현은 즐거워서 노래하는 것, 즐거움에 겨워서 노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시편 90편에도 나와요. 시편 90편의 14절에 우리 평생에 즐겁게 하소서. 어떤 기쁨인지 짐작하시지요. 여호와께서 그 행사로 시인을 기쁘게 하셨으니 시인들어 즐거워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을 괴롭게 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기쁘게 하여 찬송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셨는데 찬송함으로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참된 기쁨이 있다 하였습니다. 시편 16편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서시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합니다. 시인이 주의 행사를 맛보고 기뻐 찬송할 심정이 이르는데 그 심정은 주의 크신 행사를 가히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인이 확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행사는 더 크십니다.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생각은 여전히 높고 높으십니다. 주의 생각은 심히 깊으시니이다. 깨닫게 하시는 만큼 더 깊어집니다. 이미 헤아리지 못할 만큼 깊은데 깨닫는 만큼 더 깊어집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처럼 어쩌면 그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헤아릴 수 없이 깊습니다. 참된 깨달음으로 맛보는 새로움이 바로 이 헤아릴 수 없음을 깨닫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새로운 거예요. 신기하구나. 또 깨달을 때 이것이 뭐란 말인가. 오묘하구나. 인생에 가히 헤아릴 수 없구나. 거기서 새로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말씀은 자꾸 그렇게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미 아는 것을 확인하려는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쉬운 탓에 말씀 깨닫는 길이 늘 험난한 법입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아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 만족을 얻는 안심하는 그런 경향이 늘 있거든요. 젊을 때는 뭐 새로운 걸 자꾸 찾아가는 나이가 먹으면은 아는 것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확인되니까 안심이 되고 이 마음에 기쁨이 생기니까 이게 깨달음이구나 생각하지만 그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깨닫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물론 즐거운 고난이죠. 기쁨을 주는, 마침내는 기쁨을 주는 고난이지만은 깨닫는 과정은 고난이에요. 고난 없이 말씀 안 깨달아집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마저 고난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그 깨닫는 것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자기 부인을 해야 말씀을 깨닫는다고 잘 아시는데 자기 부인이 고난이잖아요. 대표적인 고난이지. 그래서 듣기 좋은, 그래서 듣기 쉬운 것만 듣고자 하는 겁니다. 참된 깨달음은 깨달아 알게 된 것에 결코 머무르지 아니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참으로 아는 만큼 주님의 생각은 더욱더 깊어가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그 뜻을 더욱 겸손하게 살피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깨달았노라.
기쁘다. 심지어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심지어는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빠지거든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젊을 때 그런 생각이 얼핏 들 때가 있었어요. 제대로 모르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또 겸손히 주님의 뜻을 살피게 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깨달음을 자꾸 주셔서 그 마음이 참된 기쁨을 맛보고 참된 기쁨을 맛보니까 찬송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나 우준한 자, 무지한 자는 이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준한 자가 알지 못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주의 행사를 모르겠죠. 그러나 아울러 주의 행사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의 행사가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면은 그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더 크실 텐데 적어도 그 정도로 크시든지 그보다 더 크실 텐데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만큼 절망적으로 미련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잠언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언 26장 12절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제일 미련한 거죠. 실은 바울 사도도 비슷한 교훈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답이 고린도전서 1장 15절 이하에 잘 나오죠. 시인이 염두에 두는 우준한 자는 7절에 악인이고 9절에 주의 원수이며 11절에 시인의 원수입니다. 이들은 일어나 시인을 치는 행악자입니다. 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꾀도 있어서 얼마나 감개한지 시인은 그들 앞에서 마치 새 사냥꾼 올무에 걸릴 작은 새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이 간교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언약 백성을 압제하며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115편 또 79편 뭐 있는 데 나오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자 낮추는 일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욥기 40장 6절 이하에서 욥에게 바로 그걸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내일이다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 교만한 자 낮추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교만한 자의 조롱을 받을 때에 주님이 벌써 살피고 계신다. 심판하려고 시편에 있는 것처럼 7절에 있는 것처럼 화를 당기고 계신다는 것을 그 교만한 자를 향해서 화를 당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도 겸손에 처하여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 대목을 읽겠습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명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이 단락이 전체 시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존하심을 고백하는 내용 앞뒤로 이 악인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셔서 그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풀이 또 근동 풀이 얼마나 빨리 자란지 아시지요. 그처럼 악인들이 금세 세력을 얻고 풀이 곧 꽃을 피우듯이 그들이 온 세상을 지배할 듯이 흥왕합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무너뜨린 느부갓네살과 바빌로니아가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의 세계 정복은 그야말로 영혼의 불길, 이 들판의 불길 같았습니다. 그침이 없었습니다. 훗날 고레스도 그랬고요. 특별히 이 젊디 젊은 이 알렉산더는 실로 그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많은 나라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 젊은 황제는 심지어 문화적 통합을 이루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그 넓은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이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배운 이 사상을 문화적으로 구현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이제 헬라 세계라는 헬레니즘 세계가 그래서 생기죠. 그런 일이 저 옛날 신할 평지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시인은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평생 믿고 바라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 나라에 짓밟히는 비극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 나라가 그토록 짧은 기간에 거대한 제국으로 서나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주님이 붙으시지 않는다면 시인은 이미 완전히 낙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악인들이 영원히 멸망할 것을 확신합니다. 당장에는 세상 제국이 영원히 경고할 듯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간 시인은 세상 제국의 영원한 멸망을 확신합니다. 그의 확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본 까닭입니다. 이게 시편 73편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세상 제국이 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망하되 영원히 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진실이 없습니다. 그만큼 분명한 진실이 또 하나 있는데 거룩한 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두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끌려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없는, 전혀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악인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지존하신 사실에 있습니다. 여기 지존하심이라고 번역한 말은 흔히 높은 곳 높이 계심이라 번역이 되는데요. 결국은 지존자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하늘에 영광 보좌에 영원히 자정해 계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다음번이죠. 93편에 가면 이 용어가 나옵니다. 영광 보좌에 영원히 자정하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접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인하여 푸대접을 받을 때 더욱 사랑하시겠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날에도 악인들의 행악을 살피고 심판하십니다. 죄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죄 짓고 잘 되는 법 없습니다. 죄 짓고 당장에는 어떤 금전적인 혹은 이런저런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는지 모르지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게 73편 또 37편 37편 그걸로 하면 73편인데 두 시가 바로 그걸 교훈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영원히 멸망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영원히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는 데에 있는데 그처럼 주의 원수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시인이 주의 원수를 거푸 언급합니다. 조금 번역이 시원찮지만은 해보면 이게 됩니다. 실로 보소서 주의 원수는 여호와여 실로 보소서 주님의 원수는 패망할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든 악인들이 여호와의 원수, 우리의 원수이지만은 앞서서 여호와의 원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광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시는데 그들이 감히 여호와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런 그들을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심판하실 것이라 시인은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행악자를 흩으실 겁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하나님께 드린 찬송에 이 표현이 인상 깊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기 위함입니다. 교만한 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백성을 짓밟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고 사람의 이름을 내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처럼 메시아를 믿는 하나님 백성은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만큼 하죠.